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민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혹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께 내민 손입니다.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눈물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하는 여자를 부르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우승 씨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정서가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낯선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격리, 참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이게 필수 단어가 되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사실 부담되고 주저되고 교제한다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세상과 격리된 채 외로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이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 혹은 마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저자들은 이 성경 내용을 기록할 때 그냥 그때 아무렇게나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를 가지고 위치도 배열하고 앞뒤에 순서도 놓습니다. 이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기사가 꼭 같이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앞에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똑같이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간에 바로 이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야이로의 딸을 낳아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세 이야기가 묶음으로 같이 나오는 거죠.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세 저자에 의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바로 인격적인 죽음입니다. 그는 귀신에 의해서 그의 인격이 완전히 지배를 받습니다. 그는 아무런 자의식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육신이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바로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죽음입니다. 이 여인은 몸도 물론 병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녀가 겪고 있는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그녀는 사회적으로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금 살리러 가는 촌분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그 내민 손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 여인에게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도대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손을 내밀었고 예수님은 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여인을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12의 혈루증으로 알았다 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는 바로 하혈을 말합니다. 하혈하는 질병. 이 부인과에서 하혈하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아마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궁 근종 같은 거였겠죠. 자궁에 혹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인과 계통의 병은 사실은 이 크게 놀랄 일이 아니라 가서 치료를 받고 또 회복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만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여자분들이 부인과 병이 걸렸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당시에 이 부인과 병에 걸린 유출병이라 그럽니다. 이 부인과 병에 걸렸을 때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강제 격리 조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격리 조치라는 것이 오늘날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고대 근동에서는 병이 생기면 그를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당시에는 전염병을 전혀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격리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당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대상이 다 부정하게 되고 여인이 앉아있는 곳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되었으니 이 여인은 늘 숨어서 외롭게 지내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데에 아주 은밀히 다녀야 하는 참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이 겪었던 고통을 좀 더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이 여인은 몸이 힘들었겠죠. 여러분,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 그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빈혈이 있었을 것이고 얼굴도 하얗고 또 부인과 병이니까 아랫배도 아프고 거기다 허리까지 아프면서 그 고통을 12년 동안이나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이 당했던 고통에 쓰였던 이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은 후에야 인자가 부활할 것이다. 인자가 3일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그 고난당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했던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병 때문에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결혼 지참금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만나면서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했고 외로웠고 고통 가운데 놓여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몸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마디로 수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정서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은 죽는 것보다 힘든 그런 감정입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세견 취급했을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 어디 버스나 지하철에서 기침만 한 번 해도 사람들이 막 쳐다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세견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 서름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안타까워하기보다 남의 불행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저 여자가 괜히 저렇게 됐겠어? 분명히 무슨 죄를 졌을 거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내리신 거지. 고대 사회는 병은 곧 하나님의 저주라고 단순화시켰습니다. 여자는 마치 자기가 무슨 괴물이나 된 것처럼 그런 모멸감을 느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친구는 당연히 오지도 않고 친척도 가족도 더 이상 이제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어느 날 이 여인이 은밀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문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잖아요.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린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신대.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귀가 번뜩 열립니다. 솔깃합니다.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라는 선지자, 메시아, 그분이면 분명히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그분한테 어떻게 가지?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격리 상태로 은밀히 숨어서 지내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그분한테 가면은 분명히 그분은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어떡하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몸은 빨리 낫고 싶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자기를 몰라보게 은밀히 수건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은밀히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가다가 살며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으면 그러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선지자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의 옷을 잡으면 그 능력이 자기에게 찾아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 겉옷을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미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분의 옷자락만 내가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제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이 이제 그 오시는 그 길을 따라 은밀히 다가서서 무리 사이로 끼어듭니다. 조금씩 그 무리를 비집고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이 보입니다. 드디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자기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춘 것을 이 여인이 느낀 겁니다. 그 몸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녀를 만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 여인의 의도는 뭐예요? 옷자락을 잡고 그 다음에 뒷걸음치면서 살며시
그 무리를 빠져나가는 것이 이 여인의 생각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몰려가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건드렸겠죠. 누가 옷을 잡았다 그러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선을 그 여인에게로 돌리셔서 여인을 쳐다보십니다. 여인은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어떡해? 저분이 내가 옷을 잡은 것을 알아버렸어. 어떡하지? 그런데 상황이, 사람들은 멈추었고 모두들 자기를 쳐다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인은 3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에 떨며 이실직고를 한 거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는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이 마가의 표현은 모든 사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초점이 있다면, 누가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을 곤란한 상황으로 끌고 들여가셨을까요? 그냥 좀 보내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여인의 계획처럼 은밀히 여인이 아무에게도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덮으셔 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곤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분명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자기에게 손을 대서 그 몸이 나은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한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병이, 여인의 고통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으로부터 온 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를 만진 것,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이 여인이 이제는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더 이상 이 여인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이 여인을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여인은 회복되었고 이 여인을 이전처럼 이웃으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의 회복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의 육신에서 나음을 잇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생각하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빨리 내 몸이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질 때 우리의 관심은 빨리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아픔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수많은 상처들, 수많은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회복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기록들이 다 그렇습니다. 병만 딱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의 저주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 그 마음, 그 정서, 그 수치심으로부터도 완전히 노임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이제 이 여인은 너희들과 똑같은 정상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곧 이 여인에게 샬롬, 온전한 회복,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상한 표정으로 두려워하는 여인을 향해서 안심하라, 딸아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예수님이 딸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들아, 딸아, 딱 2번. 이 표현은 뭐예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여인, 정말 두려워서 쪼그라들어 있고
거의 창백해진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라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회복, 축복, 구원의 이 축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내가 저분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죠. 병 나음의 증거. 단순히 능력이 있어서 낫는 게 아니라 정말 메시아이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 있으니 너가 구원을 받았다. 너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죄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여인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 샬롬을 선포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치심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겪고 있는 상처, 이 사회적인 격리,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살았던, 비난받으면서 살았던 그 마음의 아픔들, 이제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서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평안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프로포폴을 찾는 거고, 인생의 그 공허함을 메꿔줄 무언가에 중독이 됩니다. 근데 평안한 사람은 절대 중독되지 않아요. 평안한 사람은 절대 그런 약물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주어지는 그런 안정감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수치심이 사라지니까 이 여인이 걸음이 항상 이렇게 긴장된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걸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가 펴지고 걸음을 힘차게 걷고 하늘을 볼 수 있고 주변에 나무를 쳐다볼 수 있고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웃으면서 걸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이 여인이 회복한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몸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이 표현이 좀 특이해요. 이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은 그냥 아프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감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뭘 못했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기도 힘들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식사도 못하고 그런 모든 단절되고 중지되었던 그런 것에서 이 여인이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이제 네가 살아도 된다. 너는 아무런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키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때, 죽을 때죠. 이 땅에서 죽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 아픔들, 고통들, 그런 그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힘들어했고 나를 미워했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 같은 거,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두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립되어 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몸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구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영생을 얻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서와 나의 몸도 온전하게 회복되고 있는가? 몸이 연약한 분들, 주님께 내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연약한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몸을 붙잡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건강이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주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또 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더 큰 문제고 오늘 우리들이 이 문제를 정말 마음속에 깊게 좀 고민하기를 원하는 문제인데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서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진 이 취약한 정서는 수치심입니다. 우리 문화는 수치의 문화예요.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수치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자꾸자꾸 가둡니다. 저 깊게 우리를 숨기게 되고 우리를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이중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게 이 수치심이 주는 고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그 문제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겼던 문제고 살면서 생겼던 문제지만 지금 이 시간 전혀 그 문제를 내가 겪을 필요가 없는데도 아직도 그 어두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서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사람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무언가에 몰두한다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삶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는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정설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 2000년대, 1900년대부터 들어오면서 화석 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화석 연료, 석유, 석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겼고 이것이 기후 변화, 그리고 동물들의 개체수 변화, 또 동물들의 이 주거 환경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물들과 사람들이 분리되어 살다가 점점 사람들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동물들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옮겨지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2차 대전까지는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전쟁을 너무나 많이 겪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면서 평화를 자꾸 유지를, 군비는 늘리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그런 공격을 지금 세계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문제를 우리가 봉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 불안해할 일이 너무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늘 힘들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인생을 버겁게 힘들게 정말 긴장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예수 안에 진정한 평화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을 도대체 바꿔놓을 수 없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서입니다. 나의 수치심의 문제,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나의 이 정서적인 이슈들을 다루지 않고 묻어놓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번에 이 여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2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속해 있는 남설 목회자 협의회에서 같이 섬기는 사모님들이 9분이 목요일 오전에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숨은 진주,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들을 원래는 한 4-5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9분이 지금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들 가운데는 2분은 이제 개척한 지 1-2년밖에 안 되는 정말 따끈따끈한 개척교회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은퇴해서 사람들하고의 모든 관계도 끊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모님들이 이제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손을 더 힘차게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손을 그 자리에 와서 이 자리까지는 온 거예요. 손을 뻗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구하는 자가 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있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이 살아있음과 주님의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심령에게, 손을 뻗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기를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분명 손을 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예수님께 그래서 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시죠? 제 마음의 아픔을 아시죠? 제 상처 아시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나를 회복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 나의 아픔을 씻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수치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 고통에서 놓일지어다. 너에게 참으로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마음을 열어 주님께 손을 뻗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옷자락을 잡기 원합니다. 주여, 때로는 제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온전히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온전한 구원, 그 평안과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께서 이들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들을 만지소서. 손 내미는 자의 손을 내면치 마시고, 아버지여, 당신의 살아계신 것과 당신의 영광과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주여, 그 놀라운 성령의 인자하심과 충만함들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딸들에게 아버지여 임하게 하소서. 함께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저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요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오랜 동안 아버지여, 오랜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여, 저 딸을 용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런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영광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 오랜 시간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힘들게 살아온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그러나 주님, 그 아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함을 회복하고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을 다시 얻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